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하는 신학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봉사자가 되고 서번트가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꾼이 많습니다. 훌륭한 일꾼도 많고 또 싹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일꾼, 참된 일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다른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그런 관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우리가 던진 질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여러분, 헬라어의 원래 이 원어에서 보면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우리가 흔히 외래어로서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어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밀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때로는 신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서 정말 훌륭한 일꾼, 참된 일꾼,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하심, 그 비밀스러움, 그 알 수 없음, 그 오묘하심을 맡은 그런 관리인이라고 생각해야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참된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과 세상 일꾼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이유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신비한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얼핏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해답은 하나님이 신비스럽기 때문에, 오묘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대학에 오고 대학원에 오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향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작정을 했을 때에 그런 결단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동료 친구의 어떤 응원 때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한 것입니까? 물론 이런 모든
인간들의 조언도 중요하고 응원도 서포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인간적인 응원과 결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등을 떠밀어서 우리가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백업에 의해서 어떤 지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훌륭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응원과 지지에 의존하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세계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미스테리어스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명에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오도록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지금 신비하다,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러면서 이곳에 왔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짐작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뜻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확실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더라도 막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이 선지동산의 문을 두드린 여러분들은 언제나 막연하고 두려움이 앞선 가운데에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하게 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은 우리들이 훈련하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도록 노력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기도하고 영성 훈련하면서 지내게 될 때 차차 점차적으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비스럽고 정말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놀라운 계획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학문하고 훈련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참된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무슨 근거에서 우리가 봉사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서번트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대답이었는데 이제 2절은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피스토스,
뭐 신실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faithfulness라고 성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2절 말씀은 충성해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답은 충성해라. 동어 반복이고 그게 무슨 답이냐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함, 신실함, 신뢰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훌륭한 일꾼들이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충성한다면 그런 충성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 확실히 대가가 보장되어 있는 것에 충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 나중을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실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역시 세상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일꾼들은 나중에 결과가 확실하고 대가가 확실하고 분명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충성해라, 충실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충실함과 신실함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훌륭한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한 덕목으로서 충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될까요? 해답은 충실하기 어렵겠지만 충실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해야 된다. 동어 반복이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충실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잘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충실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를 들어서 이를 좀 설명해 보죠. 종종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불평을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역병을 막아서 온 인류가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셨을 텐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들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또 신앙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의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미리 이런 카톡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우리가 늘 살아가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남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함께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그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에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나는 쉽게 이야기했다. 너무나 나는 쉽게 말했다.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살아있는 침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놓고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인류에게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더욱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하심을 믿고 그분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로부터 5절을 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을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도 판단받지 않는다. 4절에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5절에 나를 심판하시는 주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참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비함 때문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로부터 판단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다. 그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신학교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알다시피 종로구는 정치 1번지라고 해서 황아무개 분과 또 이아무개 분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화가 오는지요. 심지어는 저희 대학교 동기들에게서도 오고, 한쪽에서는 못 살겠다, 가라, 없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이 세계를 보니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 대처하고 있더라. 이 정권 다시 밀어주자.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사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위기 때일수록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한국의 지도자도, 미국의 지도자도, 영국의 지도자도, 스페인의 지도자도, 이탈리아의 지도자도 모두 헤매어 있고
그들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이 학교의 주인으로 누구를 지도자로, 누구를 리더로, 누구를 참된 일꾼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도 질병관리본부장도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의존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떳떳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하나의 눈치만 보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단 한 분만의 눈치만을 보면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충실함입니다. 당연합니다. 충성입니다. 그런 충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에서 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떳떳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서 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conscience인데 공통으로 함께 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아는 것은 과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양심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지식을,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을 함께 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다른 인간들의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충성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좁은 나의 관점과 편향됨, 왜곡됨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오묘하신 뜻에 의존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써 우리가 충성하게 되고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제한된 환경에서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불리하고 좋지 않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각자의 처소에서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대면하고 만나게 될 때 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